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납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도 그러하니라.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었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겐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참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참 능력입니다. 자,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신앙 고백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과거 근본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현재 문제는 소멸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래 문제까지도 완전히 종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있는 문제는 오히려 응답이고 지금 있는 문제는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과 기회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로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남은 것은 뭐냐? 안 끝났다고 속이는 이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그 참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 눈에 안 보이는 이 싸움은 싸움이 아니요, 사실은 누림이라.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서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먼저 서론적으로 오늘 말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참 능력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경쟁하는 게 각인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러냐? 살아야 되니까.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게 되었단 말이죠. 이따가 나오겠지만 왜 그런 경쟁하는 문화가 만들어졌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약육강식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문화들 있잖아요. 키 재고, 몸무게 재고, 발달 정도를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또 등급을 매겨. 우수 이런 거 다 등급 매겨요. 공개는 안 되지만 상중하 다 따져. 또 막 이렇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머리가 크면 이 머리가 좋다. 막 이런 속설도 있고. 뇌 용량이 크기 때문에 큰 사람이 머리가 좋다. 막 이러고. 이런 우리가 배우는 교육 또 문화 여기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 경쟁하는 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런 게 각인되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진화론 배우면서 경쟁하는 게 막 각인돼요. 진화론 뭐 살아남는 거거든.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끊임없이 진화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사람이 미생물로 시작해가지고 쭉 진화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신의 단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불교 이론이 진화론이요. 쉽게 말하면 내가 신이 되는 거니까. 그죠? 세상의 모든 종교가 진화론이요. 신의 영역에 올라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신이 되고파. 그 신으로 진화하고 싶은 거예요. 3단체의 사상이 뭐냐? 진화론이라니까, 진화론. 신이 되고자 하는 거. 끝까지 올라가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뭐요? 창세기 3장. 이게 각인되는 거예요. 계속. 또 생활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환경이 이 경쟁 안 하면 못 살아남도록 돼 있으니까. 그래서 나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집집마다 분위기가 다 그래. 사회적인 분위기가 다 그래. 그래 늘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교육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응?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응? 바보같이 맞고 왔다고 응? 좁혀지 이렇게 했다니까. 응? 좁혀고 와야지 왜 맞고 오냐면서 맞고 왔다고 맞아서 억울한데 집에 가서 또 혼나. 맞고 왔다고 혼나. 응? 이런 이제 분위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어려서부터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밟아 이겨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각인된단 말이야. 뿌리 내리고 그게 체질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착 각인돼 있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영적 힘이 있으면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게 돼 있어요. 영적 힘이 없는 사람은 싸워서 이겨야 되지만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을 소유했어요. 그게 우리의 신분이요 권세요 배경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어떤 분이요? 창조주,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나와 함께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에게 주신 권세, 어떤 권세냐? 시 공간을 초월하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배경, 하늘 보좌가 우리 배경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을 이미 가진 거예요. 자, 그리고 뭐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요. 그게 뭐냐? 절대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절대망대. 절대라는 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야 된다고 말이에요. 어떻게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우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영적 서밋이 되면 돼요. 그리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를 이끌고 가게 돼 있고 시대를 앞서가게 돼 있고 그러면 당연히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자리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힘이 있으면, 그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이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된다. 서론이자 변론이요. 변론에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래서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힘.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싸울 수가 없어. 우리는 영적인 힘이 없으면 노예로 살아야 되고 포로로 살아야 되고 속국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영적인 힘을 오늘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복음의 참 능력 뭐라 그랬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 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능력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 영이 되도록 그래 놓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모든 창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사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것을 넘어서서 뭘 주셨어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창세기 1장 28절.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뭐예요? 진짜 정복은 뭐냐? 진짜 다스림은 뭐냐? 싸우지 않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복이요. 내가 싸워서 정복하는 거는 가짜라니까. 어느 날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정복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싸우지 않고 정복되었다. 굴복했다. 그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사람에게 주죠. 사람 자체가 정복하는 존재요, 다스리는 존재요. 어떻게? 싸우지 않고. 그 능력의 원천이 뭐였냐면 서론에 얘기했듯이 절대망대였어요. 절대망대. 창세기 2장에 처음부터 절대망대 하나님이 세우도록 하셨다니까. 창세기 2장 15절부터 18절에 창세기 2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써요. 아바드. 아바드는 뭐냐? 섬기다, 봉사하다. 영어로 서비스. 우리 예배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예배? 썬데이 서비스. 서비스.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면서 뭐예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말씀. 그죠? 메시지를 받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확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언약 나왔죠? 2장 16절부터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겠노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임의로의 자유와 말씀,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영적 서밋이 되도록 하셨다면 영적 서밋.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를 말씀 안에서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지키도록. 영적 서밋이 그런 존재예요. 정상적인 신자, 정상적인 신앙생활, 임의로의 자유와 말씀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도록. 그러면서 2장 18절에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왜 돕는 매피를 붙여주셨냐? 함께 뭐 하도록 언약, 절대 언약,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지키도록 그 집중을 하도록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함께 집중하도록. 무슨 집중?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꺾고 이기는 제한된 집중. 그리고 뭐요? 흑암 가운데 묶여있는 여기에서 해방하는 선택적인 집중.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원네스 집중. 이거 하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원천이 절대 망대를 세우는 거였어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주셨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그 본문이 여기에 나와요. 4장 7절부터 12절에 7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이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 가운데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께 사랑이 속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 그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 사랑이요. 하나님의 본질 사랑. 사랑이 뭐가 사랑이냐? 난 너를 사랑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고 진짜 사랑하면 뭐가 되냐? 수용이 돼요. 수용. 받아들이는 거요.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고 나와 틀린 것을 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절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초월. 수용, 포용, 초월. 복음의 사람은 수용, 포용, 초월의 사람이다 말씀드렸죠. 왜냐? 하나님이 수용, 포용, 초월의 하나님이시라. 사랑의 하나님. 그 수용, 포용, 초월로 어떻게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수용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덮으셨다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데 당신께서 친히 죽으시고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아예 뛰어넘어 버렸다. 초월하셨어. 부활. 수용, 포용, 초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어요?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을 위해 죽는 이가 없다 그랬어요. 혹 있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도 인생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처음부터 이렇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은 무한 경쟁 속에 놓여 있냐 그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데 주셨는데 왜 무한 경쟁 속에 있냐. 첫 번째,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처음 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 이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서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예 그냥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 싸우지 않고 이긴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처음 받은 그 능력을 잃어버렸어.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 버렸어.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에게는 뭐만 남냐? 혼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에게 뭐만 남냐? 공허.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에게 뭐만 남냐? 흑암. 이게 인간이요.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야 돼요.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무능, 무기력, 무응답. 이 속에 딱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경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7절부터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조금이라도 더 먹으려면 우리 영어로도 이런 말이 있죠. The early bird catch the worm. early bird 뭐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catch the worm. 벌레를 잡는다. 이게 경쟁을 얘기해. 경쟁. 빨리 일어나. 빨리 내가 먹을 거를 취하고 나를 위하여. 많이 벌어야 돼. 돈 버는 이유도 나를 위하여. 성공해야 돼. 이겨야 되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결국은 뭐냐? 왜 이 무한 경쟁 속에 놓여 있게 됐어요? 사탄이 올무를 딱 걸어놓고 함정을 파놓고 틀을 그렇게 짜 놓은 거예요. 나 돈 성공만 알면서 살도록. 그래서 이 내가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다면 무엇이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무속, 점술, 우상,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모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모든 아시아에 사는 그 사람들의 집집마다 뭐가 있었어? 아데미 신상이 다 있었어. 여기 청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음성에 있을 때도 그렇고 충주에 있을 때도 아시아마트 이런 데 가끔 가보면 가게방에 탁 이게 조그만 불상 같은 거 딱 나와 있어요. 이거 파는 거냐 물으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요. 가게에 딱 갖다 놔. 왜? 이게 복을 갖다 준대. 왜? 자기를 위하여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무한 경쟁 속에 놓여 있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제 잃어버린 복음의 참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참 능력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접붙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방인의 구원이요.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단락 구분을 하면서 이렇게 제목을 적어 놓은 곳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 성경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방인의 구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요. 이방인의 구원. 앞에까지는 이제 유대인의 구원, 지금 이방인의 구원 대목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뭐냐? 유대인은 참 감람나무 가지요. 그리고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 가지라. 나무와 뿌리는 이제 하나님과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돌 감람나무는 이제 세상과 사탄의 나라가 되겠죠. 그 지금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에게 너희가 원래는 돌 감람나무 거기에 붙어있던 가지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창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희가 이 감람나무로부터 진액을 받아서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잃어버린 복음의 참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치기와 접붙이기를 잘해야 돼요.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17절에 보면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래 되어 있어요.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물론 멸망과 구원, 근본적으로 멸망과 구원과도 관계되어 있지만은 영적 상태와 연관되어 있어요. 영적 상태. 또 신분과 관계에 있어요. 가지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사탄의 견고한 진, 사탄이 세워놓은 망대,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 무너뜨리는. 그게 가지치기야. 접붙이기는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접붙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리스도에 복종한다. 이게 접붙이고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접붙인 가지라면 접붙인 가지. 접붙인 가지는 열매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시간이. 저와 여러분 단번에 뭔 응답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응답이 오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응답받는 상태가 되기까지. 그래서 접붙임을 받았다는 거는 뭐냐면 정확한 언약, 이 돌 감람나무 가지가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참 감람나무라는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열매가 딱 맺어지는 거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 속에서 누리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어느 날 내 삶 속에 시작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기도가 응답이 되는 흐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흐름이 만들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개인 또 우리 하원교회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일어나야 되느냐?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가지치기 운동의 주역,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접붙이기 운동의 주역이 되고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1장에 우리 읽었던 본문 마지막 부분이죠. 23절 24절 그들도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랴. 우리가 가지치기 운동, 접붙이기 운동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잃어버린 복음의 참 능력, 복음의 참 능력은 뭐예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는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첫 번째 시작할 때 그러잖아요. 바울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14절에 이는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걸 자랑을 가지치는 운동, 접붙이는 운동. 가지치기와 접붙이기 운동이 뭐냐? 결국은 말씀 운동이요. 결국은 복음 운동이요. 결국은 뭐냐? 생명 운동이요. 영접 운동이요. 다락방 운동이요. 할렐루야. 단순히 복음전에서 영접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영접한 그 개인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심부름하는 제자 되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심부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잃어버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참 능력을 우리가 누리고 나타내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이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는데 무슨 망대냐?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길 바랍니다. 서밋 이전에 먼저 돼야 될 게 영적 서밋이에요.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에서도 유광수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된다. 이번에 주간 메시지에도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밋 이전에 영적 서밋부터. 랩런트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부터. 왜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냐? 영적 서밋 안 되고 서밋 자리에 가면 서밋의 이 그릇, 자세 이런 게 다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막 싸워 이기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도 망하고 결국에는 어느 날 무너지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세우냐? 다섯 기초가 뭐예요? 우리 자신이죠. 우리 자신의 만남, 내가 살고 있는 가정,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현장, 지역, 이 다섯 기초를 통해서 뭐 해야 되는 거냐? 다섯 기초를 통해서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 나의 전도를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섯 기초 속에서. 이걸 통해서 그걸 편집하는 거예요. 요번에 핵심 때 유 목사님 편집은 책으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책으로. 책을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발견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그 책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답은 어디에 있냐? 말씀에, 성경에 다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 속에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적용하는 그걸 보고 디자인해요. 다시 말해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재창조하는 거죠. 편집, 설계, 디자인. 그래서 이렇게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망대는 뭐냐면 망대 안에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고 파수대가 있고 안테나가 있죠. 이 망대는 서밋의 그릇입니다. 서밋의 그릇. 망대는 서밋의 자세를 이야기해요.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자 그랬잖아요. 망대는 이 서밋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의 그릇이 뭐예요? 플랫폼. 영적인 서밋은 이 플랫폼 안에 플랫폼은 뭐예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를 플랫폼이라 그래. 그러면 그 개인이 누구나 만나도 되고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된다. 우리 하원교회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서밋의 자세입니다. 자세는 뭐냐? 파수대를 이야기하는 파수대. 서밋의 자세는 파수대. 파수대는 24 불을 밝히는 걸 계속 딱 파수꾼이 딱 지키고 있는 곳이 파수대. 밤에 배가 이렇게 올 때 등대가 딱 불을 밝히고 있으면 사고가 안 나. 등대가 어디에 여기에 암초가 있다, 여기에 물이 어떻다 이런 거 다 알려주기 때문에. 또 이 전쟁 중에 탁 성에 옛날에 성에 이게 파수꾼들이 딱 지키면서 지금도 군인들이 보초 쓰면서 적군들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이 얼마만큼 깨어있느냐에 따라서 적이 상대를 쉽게 보느냐 어렵게 보느냐 이게 다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밋의 상태는 뭐냐? 안테나입니다. 안테나. 안테나는 뭐예요? 소통하는 거. 어디와 소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하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237과 소통하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가지 못하는 현장을 두고 기도하고 이게 안테나란 말이에요. 안테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렇게 편집 설계 디자인을 하고 그릇을 갖추고 자세를 만들고 상태를 준비하고 있으면 응답과 미래는 어떻게 되냐? 모든 게 CVDIP가 돼요. 올 CVDIP. 모든 게 CVDIP. CVDIP는 뭐예요? 언약의 여정. 그런데 그냥 언약의 여정이 아니고 올 체인지 CVDIP. 모든 걸 다 살리고 모든 걸 다 바꾸는 CVDIP.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지 않고 이기는 영적 서밋의 망대를 세우고 있으면 이런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뭐요? 올 CVDIP에서 올 체인지 CVDIP가 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의 증인, 전도자,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복음의 참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하는 것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참 능력,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 서밋의 망대 세우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기초를 통해서 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찾고 그것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서밋의 그릇과 자세와 상태를 갖추어서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플랫폼이 되도록 또 24 깨어있는 파수꾼으로서 보좌와 237과 소통하는 그 안테나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고 바꾸는 언약의 여정이